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을 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하신 은혜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가장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감사 찬송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둠으로 멈추어 버렸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응원하는 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전파하던 전도마차 행진도 먼 이야기처럼 꿈만 같나이다. 저희들 서운하옵기는 지물포 예배당에 모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인천 거리마다 뛰두르고 전도하는 날이 석히 오기만을 소망하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사순절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 성경보다 세상을, 기도보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중한 삶을 산 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경제 대국과 복음 수출국가 1위로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사회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반목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나이다. 주님,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면서 지금의 난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활성화되어서 사회문화 전 분야마다 원칙과 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우강국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셔서 아멘으로 하다바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생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준비했다가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일헌금 11조 성교 건축 1,000번째 장학 또 각종 감사의 내용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주께서 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부요함 가정들 또 영육간의 강건한 심령들 되어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물질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통일왕국 시대가 있어요. 초대왕 사울, 그 다음 둘째 다윗, 그리고 셋째 3대 왕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했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외에는 선한 왕들이 그렇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이 정도로 겨우 그 신앙을 남쪽 유다는 유지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거의가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말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큼 악한 왕이 또 없었어요.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행실로 통치하고 악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성전을 개조했어요. 뭐로 개조했느냐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을 다 개조해버렸어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창고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들을 성전 안에다가 비치하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단들 다 회파해버리고 우상 제단들 만들어서 우상 섬기게 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적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 나중에 죽었는데 왕들의 묘실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왕들이 모셔진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묻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선한 왕이 나왔을까?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 아비야였어요. 선지자의 딸이었으니까 남편 왕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고 포악하게 살고 성전을 더럽히고 지멋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아비야는 자기 왕이 될 히스기야부터 그 자녀들만큼은 정말 눈물의 기도로 신앙의 양육을 잘해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에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는, 물론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다 끼쳐야 하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그 선한 영향력은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어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한번 29장 3절, 역대하 29장 3절 보십시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이지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다 다시 보수했어요. 왜 보수했습니까? 아버지 때 우상의 신전으로 다 개조해버렸다면 성전을. 그러니까 다시 그걸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이 뭡니까? 우상들, 우상 깎아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거 다 없애라는 거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운동을 벌였어요.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성전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온갖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확히 한 사건이 있었죠. 히스기야의 이 성전 정화 운동은 훗날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확히 하는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즉 거룩한 전은 성전이지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귀히 여기고 청결 운동을 벌였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화 운동을 벌였다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늘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던 거예요. 명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런 제물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 와서 파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너희 그 태도를 나는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중심을, 너의 그 믿음을 나는 먼저 본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함 없이, 진정한 믿음 없이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한들 피냄새만 날 뿐이고 거름만 생길 뿐이고, 나는 그런 수천 수만의 양들이나 소보다도 너희 변화된 심령, 너희 그 믿음의 중심을 나는 본다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 정화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중심 없이 성전 뜰만 우리가 밟고 왔다 갔다 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내 성전을 깨끗이 하라, 더럽혀진 내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번제를 드렸어요. 깨끗게 한 다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이후에 중단되었던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5대 절기를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 유월절기는,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인들의 모든 가정에 처음 난 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 유월절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그들은 건지셔서 결국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절기의 핵심이에요.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절기를 회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이 되었다는 증거지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교회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단순히 연중 행사로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 절기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절기는 유익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다면 절기를 수백 번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월절기를 회복하고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 때도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다윗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은 신약 시대에 와서 딱 한 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쁨, 그러한 좋은 은혜, 큰 은혜가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 크다라는 말 메갈로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걸 무슨 급이라 그래요? 메가톤급이라고 해요. 더 이상 큰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메가톤급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메갈로스라는 것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이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인간의 환경, 이 땅의 환경으로 통해서 얻는 기쁨은 다음에 더 좋은 환경이 발생하면 더 큰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이것은 땅의 기쁨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기쁨, 더 이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으니까 직접 체득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놀라웠으면 메가톤급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 이상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마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당시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오면 이 믿음의 행위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더욱더 확고해져요. 31장 1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성전과 여러 성읍에 있던 모든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목상들을 찍어내버리고 산당들, 제단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그랬어요. 1절에 우상의 씨앗들은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또 3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월삭이지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절기의 회복,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그 다음 5절 마지막에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또 6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완성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부터, 예배 행위부터, 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의 모습이 점점 완성체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31장 넘어갑니다. 3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자신 하나하나가 형통했고, 가정이 형통하고, 유다 왕국이 형통하였더라.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였더라, 그 말이죠. 성공의 비결은, 형통의 비결은, 형통의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국방력이, 군사력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아주 튼튼해서도 아니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다 회복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형통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서
물도 쓸고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저 성공했다, 형통했다, 거기에만 우리의 눈이 가지만은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가 머무는 곳, 그가 손길이 미치는 곳, 그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만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앞에 것도 위대하지만 그 앞에 행한 모든 신앙적 행위도 위대하지만 사실은 32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32장입니다. 32장 1절을 우리 봅니다. 이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일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걸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성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행위였다는 겁니다. 올바른 행위.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더군다나 판단하고 내가 올바르다, 내 말이 올바르고 내 행동이 올바르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올바르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지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다 해야 그게 충성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해야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해야 그게 선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는 선으로 여겼던 게 지금에 와서는 선이 아닌 게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올바르게 여겼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게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의라는 것도 그렇고 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도덕, 윤리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선이다 하면 그것은 영원토록 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보실 때 히스기야 왕 충성되었다, 올바르게 행하였다, 올바르게 믿었다, 올바르게 섬겼다,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딱 한마디로 양과 염소로 가르고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단 한마디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변방의 성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제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히스기야가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 속에 몰아가시는가? 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왜 이렇게 나를 볼품없는 지도자, 볼품없는 왕으로 나를 전락시키는가? 아수르와 싸워서는 대결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고 하소연할 수가 있고 한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과 진실과 공의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충성다한 것 주님 아시는데 어떻게 나와 우리 나라에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위기로 몰아가십니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실패가 오고 그러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세한탄도 안 했어요. 그는 오히려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 중에 첫째가 뭐냐? 3절 보세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들에게 식수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없지요. 지금도 전투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투 보급이에요. 보급이 안 되면,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고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양식과 물인데,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고 했어요. 그 기혼샘에는 365일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혼샘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지하로 300m를 내려가서 지하 수로를 뚫어요. 수로를 뚫어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밖에는 다 메꾸어 버려요. 준비가 됐나요? 방송실 한번 히스기야 터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성지순례 가면 여기부터 제일 먼저 가는데 보세요. 지금 저게 지하 300m 밑을 저 좁은 수로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다윗 저기 지금도 물이 있는 철철철 흘러넘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신기해요. 성경에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저 작업을 합니다. 533m예요. 저게 533m를 돌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저 물이 들어오고 밖에는 완전히 다 메꾸어 버렸어요. 됐습니다. 예. 자, 4절 32장 4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버리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예.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럽니다. 저걸 이름이. 지금도 저렇게 무릎 이상까지 물이 차고 철철철 흘러서 지금도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성벽을 보수합니다. 5절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아요. 내성과 외성, 성이 두 겹이란 말이에요.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밀로라는 말은 이것도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예비 성벽.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 전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찔찔 짜고 있지 않았어요.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다는 말이죠. 소위 신앙이 좋다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다. 뭘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뚫어나가기 위해서 돌아가든지 산을 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내가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을 때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어서라도 내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그 의지와 그 노력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힘에 부치고 통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노력할 만큼 하고 내가 힘쓸 만큼 힘썼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1차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이 사람들도 더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20절 보세요. 32장 20절.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노력할 것 다 하고 내가 준비할 것 다 준비했는데도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당대 가장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맙니다.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거기 대장, 용사, 지휘관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오합지졸이죠. 나머지는 18만 5천 명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중에 모든 지휘관들은
약 5천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18만 명들이 오합지졸이 뿔뿔이 다 그냥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가고, 또 천사가 그들을 죽이고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왜? 히스기야 군대, 유대 나라의 군대로는 100번 싸워도 100전 100패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부흥은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변화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의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잘못도 다른 국민들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라도 평안해지고 나라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Prayer again 그랬어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생업 현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열심이 나오고 더 강력한 방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의 전략이나 힘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그 선하고 충성된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어서 이 험하고 문제 많고 또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생업 전선에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 감염 원들을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며 활동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다 눈의 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담당은 에서더의 담당입니다. 에서더 회원들은 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차 안내를 좀 드리면, 주차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쪽부터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가해부터. 그 선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되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칸에다가 집어넣어 놔버리면 나중에 되다 보면 이 공간들이 자꾸 많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가해부터 차근차근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지역이 재개발 이제 그 모든 관리 처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상하고 이사 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임시예배 처소를 이제 얻어서 나가야 되고 또 땅은 우리가 막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받아서 짓는 문제, 짓는 것도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지어달라, 끝에라도 외형이라도 지어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건 못 기도하더라도 그 재개발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